할렐루야! 아멘. 호렙을 지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새벽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호렙에 오르신 모든 분들 위해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찬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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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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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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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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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풍랑이 일어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역단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통과하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실망시키신 적이 없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인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소망에서 승리하시는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들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음에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참 소망의 은혜가 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전에서 하나님 운명의 만남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전한 길을 잃을 수 있는 이 시간 오래산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응답의 진원지 호렙산 기도를 허락하시사 온전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호렙산 기도의 내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 강력한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은혜의 무한지평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란 심령의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근심의 마음에 찬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는 소망의 샘이 되는 호렙산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말씀과 기도의 기반 위에 영적 세판짜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국가 발전과 번영, 자유의 바른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구석구석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넘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의료 전 영역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나는 치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동성혼을 양성화 법제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가정과 자녀들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법 개정안도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사 기독교적 권학 이념이 지켜짐으로 예배와 신앙교육을 통한 차세대 교육 선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강력으로 저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시도들 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사 폭정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 기다리고 있는 교회와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사회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진리의 터 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점화장치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적 소명 앞에 온 교회가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 될 때 이단과 이슬람 세력, 마약과 음란 같은 세속과의 물결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목양일념으로 힘없이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단을 개혁하며 감리교회를 세워가는 시대적 소명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에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서시는 곳마다 예기치 않는 시대의 도전 앞에 현실의 논리에 갇혀 사는 이들에게 생명의 논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그 밖에 특수 선교회를 비롯한 모든 세우신 부서마다 기관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헌신이 겨자씨처럼 심겨져서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열정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지성정과 국내 선교지마다
복음의 실크로드를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리스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도 속히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미션센터의 학사동과 기숙사동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저 아프리카 대륙을 전하는 생명의 진은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기도를 들어주시사 교회 학교가 어린이집이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가 청년부와 청장년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현신의 논리가 아닌 믿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21세기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주의 일꾼들로 성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과 일터마다 환경에 지배받는 비관주의자가 아닌 간절한 믿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 세우는, 그래서 남 잘되게 만드는 진리의 성읍이요 은혜의 성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교회와 국내자의 선교지, 방송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을 물리치는 영권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연약한 인생마다 그리스의 능력이 머무는 영적 반전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려주실 때 저희들 주님 앞에 서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우둔한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위로와 소망을 확인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이들 감정과 환경에 환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롭고 살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며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남교회도 또 북교회도 동탄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린 분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호랩산 기도회 주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배하시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 그리고 지성전과 영상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 내 현실에 부재하십니까? 과연 부재하실까요?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 삶과 내가 만나는 모든 형편, 상황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주위를 둘러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고 무엇이든지 흠집 잡을 투성이로 보이고 어떤 일이건 간에 도대체 못마땅하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짜증난다는 말을 내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하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이 상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욥이 친 아우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 현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욥의 아우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지금도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그 욥기의 결말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의 항변, 하나님은 지금 내 현실에 부재하십니다. 그렇게 아우성 칠 때도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까지 읽으셨는데 7절 이후에 나오는 8절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해변에 가게 되면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파도를 우리는 쉽게 봅니다. 마치 삼킬 것 같이 이렇게 내 앞에 왔다가도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물러가게 되는 그 파도. 하나님은 넘쳐나는 그 무질서와 폭력을, 난폭함을 그렇게 딱 막고 계시고 내 앞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날 말씀 보면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강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싸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고 넘실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기 싸개로 우리를 다 싸고 그렇게 안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내내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내 현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아우성 칠 때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고 바로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3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의로우심은 어느 상황에서도 드러나지 않거나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방해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볼 때 내 삶, 또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을 보면 이분법적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것 아니면 틀린 것, 성공 아니면 실패, 또 자랑 아니면 수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있을 때, 또 성공했을 때, 자랑이 넘쳐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반대로 틀린 것, 실패했을 때, 수모를 당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나는 모든 환경, 너희가 만나는 모든 경험 속에서 나의 성실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은 적이 절대로 없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욥과 같은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현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아니다라고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이 자리를 불러주셨고, 그 인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데, 그 권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는지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속에서 부재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심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이나 억울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나 억울함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복 나루터에서의 씨름과 함께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등한 존재로, 그렇게 대등한 관계로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대장구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해 보거라 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너는 피고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는 대장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대장구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말 못하고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날강도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야곱에게 아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라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실제로 이겼다는 승패 개념이 아니라 마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모 앞에서 그 자식을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자녀를 칭찬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칭찬일까요? 아빠 엄마를 꼭 닮았네 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아들이 아빠보다 훨씬 낫네요, 딸이 엄마보다 훨씬 낫네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칭찬입니다. 잘난 자식을 둔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그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당신의 영광을 야곱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긴 자식이 야곱이라고. 야곱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너는 나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에 그 축복이 다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전부 다 가족적인 표현입니다. 자식을 몇 명 낳았는지, 10명 낳았는데 10명 다 잃었는데 다시 7 아들과 3명의 자식을 주셨다.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 전보다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다. 얼마나 예쁜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보다 더 예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말씀합니다. 자식 칭찬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말씀 보시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 12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예를 드는데 여기 3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출생과 야복나루토 사건과 베델 사건입니다. 야복나루 사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피난 갔다가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거기서 부자가 되었지만 거기서 계속 살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형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형은 나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밤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복나루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또 그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챈 후에 형이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그 길에 밤에 길에서 돌배 베고 잠을 자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복나루에서 참고 참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지금 어떻게 하나 보시다가 지금 오늘 장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욥이 부르짖었던, 그렇게 거부했던 그 모든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폭풍처럼 욥에게 일하고 계셨던 나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단판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자리가 아니라 이미 출생기사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 혼자 홀로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내 자산도 내가 늘린 것 같고 내 삶도 내가 개척하는 것 같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함께 하신 나날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욥처럼 항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외면하시고 너 혼자 살아라라고 그렇게 우리 삶을 내동치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내 현실에 부재하십니다. 그런 상황은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반드시 소망 얻는 우리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 다 좋아하십니다. 형통이 뭘까요? 형통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세상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 틀 안에서 생각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본다면 과연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세상 관점으로 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편하게 살던 고향집에서 이제 팔려나갑니다. 요셉 애국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종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요셉을 형통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뭐가 형통입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인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나 종살이하면서 종의 옷을 입고 있을 때나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복을 입고 있을 때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서 마음이 찢어질 때도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아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멀리 애국까지 팔아먹었습니다. 그 형들이 그러나 요셉의 꿈을 막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의 시간과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욥,
지금 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그럴지라도 실상은 지금 그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나중에 욥기 42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 뜻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은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뿌리치고, 그런데 뿌리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상을 받거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교를 지켰지만 그 일의 결국은 옥살이였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그는 분노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어도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각이, 그런 생활이, 그런 삶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시편 105편에 답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다. 이게 답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전혀 요셉의 뜻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그런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요셉은 동사 인생으로 그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주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러주셨습니다. 주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 앞서서 한 사람 보내셨습니다. 주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주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과 발을 착고에 채우십니다. 주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쇠사슬에 묶습니다. 여기 쇠사슬이라고 하는 표현, 그냥 유체적으로 보이는 쇠사슬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까지도 쇠사슬에 묶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쇠덩이를 이제 불에 담글 후에 그것을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단련입니다. 쇠덩이 하나를 갖다가 불에 담궈서 그것을 갖다가 뭐 칼이든지 뭘로 만들 때 한 번, 두 번 두들겨서 그 칼이 되지 않습니다. 쇠덩이를 칼로 만들려면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두들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수천 번, 수만 번, 한 번, 두 번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셀 수 없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돌보지 않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욥이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비명지는 그 비명 속에서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후가 등장해서 다져버렸던 그 세상, 하나님은 인과 법칙으로만 일한다고 했던 그 사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과 법칙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과 법칙 위에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법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과 질서 위에 계시다라고, 그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근거, 우리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의 기간 동안에 그 믿음, 그 약속 위에 반드시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복된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복된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시편 57편을 보시면 그 표제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힘든 고난의 시간에도 여전히 엄청난 찬양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잘돼서, 형통해서, 지금 내 뜻대로 다 되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근거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소리가 다윗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청년기에 10년 넘는 동안에 참 오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57편, 시편 57편 6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는 내 영혼이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참으로 억울한 일 투성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고통당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내 잘못 때문에, 나의 우둔함과 나의 누추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잘못 때문에 닥치는 그런 어두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유도 모른 채 납득도 되지 않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광야길을 만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의 팔자를 탓합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핍박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복수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잠 못 이루고 그저 이를 갈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을 받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전혀 그 인생이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금방 안개는 거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안개의 때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라고 하는 것에 자꾸 초점 맞추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그러나 why가 아니라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초점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과 낮을 만드셔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밤과 낮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꽃이 아침에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는 그 꽃봉오리가 밤에 이슬을 머금고 이제 아침에 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밤 동안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햇볕만 계속되면 그것은 결국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공만 계속하면,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공만 계속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놀라워서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싫다고 발버둥 쳐도 때로는 불행의 밤도 주시고 고난의 밤, 또 배신의 밤, 좌절과 실패의 밤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의 도끼를 빼내시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진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람들 거의 다 이렇게 어둡고 힘든 밤을 지나면서 그들은 연단받고 변화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결론은 죽음과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이고 승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부활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그 패배에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정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하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삶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재해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지금 가물가물해 보이고 내 인생 굽어 보이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처럼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역사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내 현실에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지금 슬픈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손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결국 화를 바꾸셔서 복으로 만드실 전화위복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전히 역전승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기도회 일주일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은혜와 응답의 진원지인 이 호렙산 기도에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시는 우리 강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기쁨의 찬양 246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겪는 삶의 나날들, 세상적인 사고나 환경이나 감정으로 인한 이분법적인 틀로 바라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내 현실 가운데 부재하십니다라고는 그런 낙심 가운데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사 마침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의 나날임을 알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환경과 당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것이 없음을 주님의 약속 안에서 확신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으로 예물 성별해드리는 경필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압도하는 영적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큰 일을 행하사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일부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의 강건함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적 소명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의 샘에서 주님 만남으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 현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하나님 그 반열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려고 호래산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